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불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네, 오늘 셋째 날 증거해 드릴 말씀은 경제 난제 피해 없게 하신다. 경제 난제 피해 없게 하신다. 자, 모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오늘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세요. 말은 잘 따라하세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제가 주의 일을 해보면 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때로는 무모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무모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도자가 큰 산을 밀려고 덤빌 때 무모하게 보이죠. 삼날 만한 걸 가지고 뗄 이렇게 갖고 산을 미른다고 가면 그걸 다 밀었을 때를 보지 않으면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도자가 갈 때 그러잖아요. 뗄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 걸 저 산비탈에 갖다 놓고 그 산을 민다고 그러면 이 웃을 일이야. 그런데 일주일 있다 와 보면 그 산을 다 밀어버렸어. 떼떼떼떼 이러면서 산을 다 밀어버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제가 워낙 믿음으로 막 하니까 늘 가슴이 조리조리 하는 거예요. 조리조리. 그래도 한 번도 일 난 적 없어. 그리고 주의 일을 해도 막 스릴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맨날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면 졸리지. 도레미파솔 그러다 뚝 떨어져서 다시 도레미 이렇게 할 때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막을 깊이 들어오면 보통 사람은 잠을 못 자. 그래서 깊이 알면 곤란해. 그냥 모르고 따라와야 돼. 모르고 따라와야 돼. 그래서 믿습니다 앞에는 안 될 일이 없어. 믿습니다. 떡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럼 떡 나와. 에이 믿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떡 나와. 그 사람은 생전 떡 못 먹어. 여러분, 이번 성에 마치고 내려가시는 분은 최사라 강도사는 내일부터 그 비닐을 준비해서 성에 마치고 가시는 분들 감자 한 그릇씩 드려요. 이번에 양구에서 감자가 2톤이 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양구에 계신 강도사님이 직접 감자를 2톤에다가 이번 성에 드시는 반찬 반은 거기서 싣고 와요. 네. 감자 이번에 찐 거 드셨어요? 일주일 내내 감자 쪄드리라고 했는데. 감자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뭐 껍질 깎고 이러는 거지. 그냥 그냥 껍질만 살짝 흙만 닦아서 그냥 쪄도 맛있어. 감자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감자 껍질 갖다 놓고 요렇게 비키지. 감자 먹을 줄 아는 사람 반 딱 쪼개서 꽉 누르면 쑥 나와버리는 거야. 꽉 눌러 이렇게. 이런 감자 먹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먹는 거예요.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그 하나 들고 하루 종일 까고 앉았지.
그래서 감자 까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목회도 크게 하겠나 안 하겠나 알 수 있는. 감자 하나 들고 하루 종일 까는 사람 그 사람 목회 못해. 감자 딱 반 짝 쪼개갖고 칵 이렇게 먹어버리는 사람이 목회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도 맨날 안 되는 걸 교인 탓하는 사람은 그 사람 영원히 목회 안 돼. 목회 안 되는 게 교인 탓이요 목사 탓이요. 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전과가 붙은 사람. 오늘 모여서 그렇게 말했지 교인들 탓이라고. 목회는 99%가 목사한테 달린 거예요. 목사한테 달린 거예요. 목사가 놀자 목사면 교인 전부 놀자판이에요. 목사가 기도 목사면 전부 기도판이에요. 목사가 목자판이면 교회는 다 목자판이에요. 목사가 역마살 껴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교인도 다 뛰어다녀요. 여러분, 열차가 잘 나가고 안 나가고 기관차에 달린 거예요? 객차에 달린 거예요? 응? 기관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 교인은 양이야.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가 하루에 3시간, 7시간 막 기도하고 설교할 때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설교하고 그렇게 해봐. 교회가 왜 안 되나? 게을러 빠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 새벽기도 마치고 가기 전에 들어가서 코 골고 그러니까 안 되지. 교인들이 언제든지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주의 종의 등을 보고 가게 해야 돼. 마음에는 안 하는 거 봐. 완전 등 본 일이 없어. 기도하는 주의 종의 등을 보는 게 얼마나 교인이 은혜되는지 알아? 그런데 맨날 방송만 있지 목사는 없어.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종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외식이고 가식이야. 기도와 눈물 속에 나오는 말씀이라야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거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발걸음이 거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민심이 전심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목회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뭐 궤변을 늘어놓는 건 종이 아니야. 말씀을, 생명 있는 말씀을 먹이면 가라고 해도 교인 안 가는 거야. 여기가 조사원이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승부를 내야 돼. 기도를 승부를.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남 탓을 하지 않아. 교인 탓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난제가 닥쳐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피해받지 않아. 기도하는 엘리야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똑 가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나는 동안 그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안 없어져.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들의 안전까지 생각해가지고 쌓아두지 않아. 한때 먹을 것만 딱 일어나게. 3년 6개월 먹고 한꺼번에 다 줬어 봐. 그 집은 다 죽었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안전과 생명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손에 돈 없다고 징징 걸릴 일 아니야. 잠시 후에 들어올 수도 있어. 있어도 잠시 후에 나갈 수도 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는 돈 없어도 없다고 생각 안 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늘 부자라고 생각해.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육작 아버지는 가난해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인데,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한 나는 부자야. 그래서 목회자는 입이 무거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입을 딱 다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고 그 종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저분이 보는 거야. 응? 어떻게 처신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울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 떠올라야 돼.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 뭐야?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그 책망과 징계가 내게 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러면 걱정해요, 안 해요? 야, 이제야 내가 정말 그분의 사랑을 받는구나. 저는 수십 년, 40년 넘도록 이 길을 걸어오면서 어려울 때 그분을 만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내가 도저히 갈 길이 캄캄할 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기도시켜 주셔. 기도시켜 주셔. 그래서 저분은 우리가 무슨 일에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처신하는지 다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너희 피차에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는다. 많은 종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 이걸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고 왕궁의 벽은 벽에도 귀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모르고 사냐 이거야. 자, 오늘 밤에는 경제 난제 피해 없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물질도 큰 물질도 저분이 주관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작은 기적으로부터 큰 기적까지 늘 삶 속에서 기적으로만 살아온 목사입니다. 지금도 기적을 기도하고 있고 6월 1일 날 새벽에 탁 나가면 뭐라고 기도 하나님 6월의 기적을 주세요. 5월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에 뭐 특별한 거 없었어도 나는 그렇게 기도. 그럼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계산을 해볼 거 아니야. 야, 문 목사한테 5월에 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별로 준 거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저렇게 감사하냐? 그러면 하나님도 좀 뭐 어떻게 좀 멋쩍으실 거 아니야? 그럼 6월에 더블로 주시겠지. 여러분, 누가 나한테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잘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양 먹이겠어? 마음이 바꿔지지. 여러분, 남의 인심 탓하지 마. 내 할 탓이야 어디 가서. 어? 여러분, 목사라고 목사 이렇게 하지 마.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려놓아 버리는.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낮추고 누구든지 대접하려고 하고 누구든지 높이게 하고 자신을 낮추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종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상전이 그 종을 얼마나 믿느냐야. 우리 전적으로 종을 믿으면 종이 결정한 걸 상전이 받아들이겠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나는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총무, 부총무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교회 8군데서 이제 점심 대접해라. 그리고 점심 대접, 세미나에 점심 대접하고 청구서 올려.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올리면 몇 명이 와서 식사를 했든지 보고서와 함께 계좌하고 올리면 전부 점심값, 지교회 세미나도 다 결제하겠다. 왜 또 그건 아멘 안 해? 그건 왜 아멘 안 하냐고. 싫어? 자기 교회는 세미나 안 하는데 엉뚱한 데 준다고 이제 슬슬 꼬여서 그래. 저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네. 내가 결정하면 그것이 곧 아버지의 결정이라고 나는 믿어요. 왜? 내가 잘 먹으려고, 나 잘 먹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면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사례비를 올리는 일을 내가 결정했다면 바르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남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결정한 거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모두 그걸 협력해서 그게 잘 되도록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맞나요? 그래서 오늘 경제난제 피해 없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기적을 믿냐고. 뭐래요? 이렇게 설교하고 기적을 믿냐면 다 믿는다고 그래. 다 믿는다고 그러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앉아서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활과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기적을 믿는 믿음을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저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해줘 별로 안 하고, 하나님 뜻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새로 오면 하나님 저 사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 경제난제 피해 없게 하신다. 이거 오늘 100% 믿으면 설교 더 할 거 없어. 경제난제 피해 없게 하신다. 그걸 믿는다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무슨 필요야? 믿습니다 하면 끝난 거지. 믿습니다 그럼 찬양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일찍 자러 가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좀 섭섭하니까 첫째, 기근이 닥친다는 예언이 있다. 무엇이 닥친다는? 기근이 닥친다는 예언이 있어요. 자,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서는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포도주 겨우 한 파트가 난다. 다시 말하면 집이 있는데도 또 집 사고 땅이 있는데도 또 땅 사면서 10,000평쯤 되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겨우 20kg 정도 나온다. 이러면서도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강물이 줄어들고 시내가 말라버리고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오르고, 그래서 고기가 잡히지 않고 옷감을 짜놔도 사는 사람이 없고, 또 품꾼들이 일할 데가 없어서 한숨을 쉬는 그런 실업 대란이 온다. 환경이 파괴되는 시대가 온다. 이사야는 지금으로 275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했어요.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에서는 요엘이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과일나무가 다 말라가지고 열매가 안 열리므로 인간의 희락까지도 메말라 버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서는 은을 달아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를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며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전쟁을 하고 그럴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다. 하루 종일 버는 품값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 석 대를 사는 이런 어려운 경제 난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근이 닥친다는 예언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루어지는데 이 예언만 있고 이 기근, 이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는 예언이 없으면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근이 와도 피해받지 않는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자, 그럼 경제 난제 피해 없게 하실 종은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이에요.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마태복음 21장 43절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나라.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염소는 안 되고 양이 받는 나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받는 나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을 죽인 사람이 받는 나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소욕을 버린 사람이 받는 나라. 야고보서 2장 5절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믿음의 부한 자가 받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받기를 원하면 그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기만 해도 더 주신다는데 그걸 전하면 요즘 애들 말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네, 대박이 나. 그래서 저는 지난 40년 동안 그래서 담대히 왔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누가 듣기 싫고 듣기 좋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고 그대로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그분을 위해 사는데 그분이 외면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없는 기적을 보았어요. 제 인생 전부가 기적이었어요. 전부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기적만 말하는 거예요. 기적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제 난제 피해 없게 하신다 믿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그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의로운 건 말씀과 진리보다 의로운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지금까지 주신 것도 크지만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감람류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말하냐?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일평생 동안 부족 없이 사는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먹고 입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교회는 경제, 난제, 걱정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이사 오고 벌써 1년을 지내왔어요. 1년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전에는 한 달에 그렇게 돈이 안 나갈 때도 항상 제로였어. 주일날.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전에보다 더블로 나가도 항상 잔액이 몇 천만 원이 있어. 이게 기적이지.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 돈은 더 나가는데 통장에는 잔액이 있는단 말이야. 전에는 돈이 지금만큼 안 나갔는데도 늘 제로였는데, 늘 집세 밀렸는데, 그리고 늘 뭔가를 지출을 못했는데, 지금은 지출 못하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청구하면 그 중에 다 나가요. 나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1년을 그렇게 올 수 있었다는 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월말만 되면 저 보좌에서도 바빠요. 이거 메꿔 주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나님이 마음이 두근두근해져요. 저놈이 또 무슨 일 내겠다. 그럼 내가 무슨 말씀 믿고 그렇게 하느냐? 이사야 62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해라. 너도 쉬지 말고 나도 쉬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제 전국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정 목사님하고 저 나온 밑에서 얘기하는데 춘천이 도시가 깨끗하고 거기가 참 교세가 좋다고 그래서 옳지, 춘천에 세미나 해야 되겠구나. 난 그런 소리 들으면서 바로 춘천에 세미나다. 청주 세미나다. 저번에 누가 호성하고 여기 일 생기고 그래가지고 세종시하고 연관돼갖고 청주가 지금 막 뛴다는 거야. 그래서 청주 세미나 한다. 그래서 올 후반기에는 지금 이제 청주, 춘천 찍어놨어요. 그랬더니 대구 김재규 목사 어저께 오셔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대구도 와주세요. 그래, 대구 갈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대구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말고 조건을 좀 좋게 만들어 갖고 대구가 지교에 1호가 있는 지역이니까 대구에서 대집회를 하자. 대구에서 대집회를 하자. 거기서부터 대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대구가 대단한 도시예요. 대구에서 성공하면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성공. 대구에서 건설을 대구에서 시작한 사람은 서울 오면 무조건 먹히는 거예요. 대구에서 목회 성공한 종은 서울 와서 다 큰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도 대구에서 이번에 역사하려고. 제가 대구에 가서 8년 목회를 하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면 대구에서부터 대집회를 한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무조건 가가지고 누가 성전 판다고 내놓은 거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돈 있냐 소리는 못 물어보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아, 뭐 알아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한 거 있을 거야. 나는 무조건 여호와 이레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꼭 무슨 일 할 때 돈부터 계산해. 돈부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해.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장사를 해도 돈을 남기잖아요. 그죠? 그죠? 또 이제에 밝은 사람은 작은 돈 갖고 큰 돈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큰 일을 하겠어? 누가 믿습니다 했어. 근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참네. 아이고. 다 같이 믿습니다. 한번 믿습니다 해서 했는데 안 믿었죠. 그러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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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하는 거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연속 믿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일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지나가다 버스가 꼭 하나 사고 싶은데 진짜 이쁜 버스가 있길래 들어가고 이거 팔 거냐니까 그 전무가 마치 장모님인데 목사님이시 그래요. 이 교회에서 이 차 섰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번 사시죠. 그럼 한번 올라가 봐도 되겠냐고. 올라가고 운전대 무조건 앉아 붙들고 믿습니다. 아무도 이거 못 사게 하고 저희 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가 빨리 안 오시면 다른 사람 사간대. 다른 사람 사라고 하더니 언제쯤 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뭐라 하게. 영원히 안 팔린다. 내가 기도해. 난 그런 믿음이야. 근데 결국 그 버스 내가 샀어. 그래갖고 돈 딱 준비해갖고 가고 장로님 이 차 안 팔렸네요. 그랬더니 뭐 우물우물해.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산다고. 내가 샀어. 믿음 앞에 안 되는 게 없어. 믿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저는 믿어요. 믿어. 여러분 감남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그 일을 이끌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번 성회에 여러분의 머리에 감람류같이 기름 부어 주셔서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그 축복을, 그 역사를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니면서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갑에 10원짜리 없어도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담대하게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이사야 61장 1절에 말했어.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진머리를 치신다고 그래.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 앞에 모셔 서기까지 변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 그리고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해하지 마라. 감람류는 해하지 마라. 아멘. 포도주는 뭐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65장 8절에서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종을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 포도주 같이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을 주신다. 저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무지무지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하냐? 우선 다양한 말씀을 예언했고 또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를 바라본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하니까 단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옷을 벗기고 발을 벗겨도 그는 두려움이 없이 외친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고 신뢰가 가는 줄. 그리고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읽어보면 정교하고 다양하고 다각적이고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빠진 것이 없이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받아 종으로 나설 때도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았기에 더욱 이사야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사야 23장 18절에 지명하신 종에게 하는 기업에다가 하나님 큰 물질을 붓는, 이사야 45장 3절에서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지명하신 기업,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재단에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받을 종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마음에 주셔서 사리사욕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종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경제 난제 속에 더 큰 기적을 주신다. 경제 난제 속에 더 큰 기적을 주신다. 기도드립니다.